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보신이하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 가사 3절에 보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나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 집회에 어떠한 분들이 참여하실까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 집회 때에는 암이 온몸에 퍼지신 분이신데요, 남편과 딸과 함께 부산에서 올라와서 5일 동안 계속 집회를 참여하면서, 그때는 이제 4부까지 있었거든요. 하루에 4부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안수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근본에도 혹 암이나 어떤 불치의 병을 앓고 계시면서 올라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부도 위기에 처해서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혼 위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남편 몰래 주식하다가 비트코인 하다가 잘못 손대다가 집에서 쫓겨날 지경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올라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확인하고자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이제 확신하는 건데요, 약 35년 전에 대학 입학할 때 만났던 친구, 그 친구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친구가 오살리에서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응원해 주러 저 뒤에서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그런 경우인데 집에서 이제 기도하고 작업하고 말씀 연구하다가 오늘 오살리 기도원 집회 누가 설교하고 계신가 하고 들어왔다가 은혜 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제가 있었어요. 지금 라이브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유튜브 들어왔다가 눈이 껌뻑껌뻑 하면서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거 딱 보고 이제 설교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는 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같습니다. 응답의 시기는 달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요, 장기 금식을 하면서 만났던 한 분입니다. 기도원에 이제 올라오셨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뭔가 하면 저요, 죽으러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 죽으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으러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의 눈빛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생을 마감하려고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죽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한강으로 가면 돼요. 옥상으로 올라가면 돼요. 산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죽을 사람이 기도원에 온 거예요. 자기는 죽으러 기도원에 올라왔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집회 참여하면서 의뢰를 받더니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21일 금식하고 21일 기도원에서 보식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입술로는 내가 죽고자 올라왔지만 그분의 삶의 현실은 죽고 싶은 현실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을 인도해 주셨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 심령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근본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양 은혜 받으려면요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지만 이 시간에 은혜 받고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지 저는요 어제부터 깨달았어요. 어제부터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알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시간부터 하늘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또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일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앞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탄자니아 초원에 가면은요 영양의 일종인 누떼가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이 건기에 새로운 풀밭을 찾으려고 약 1600km나 이동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누가 이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몇 년간 연구한 학자의 말에 의하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매번 이 누들이 지름길을 놔두고서 먼 길을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누들이 많이 희생이 되는데요, 원인은 맨 앞에 달리는 누가 그 습성이 바뀌지 아니하고 습성대로 앞에서 이끌었던 누가 이끈 대로 그 이끈 대로만 계속하여 가다 보니까 습성이 변하지 않으니까 희생하는 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습성이 아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가장 짧은 길로, 안전한 길로 가면 되는데, 하지만 지금껏 아프리카의 누떼에서는 그 습성을 뛰어넘는 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의 습성에 빠진 우리는요, 스스로 그 습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패턴처럼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하여금 저들을 치십니다. 환난을 겪게 하세요. 환난을 겪게 하면 저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럼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또 은혜 중에 사사를 세워 저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 때뿐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미가 2장 12절 그 앞쪽 쭉 가면 12장 1절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 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루에 열심히 일하고 쉼을 얻는 곳이 침상입니다. 그런데 하루의 일과를 반성하고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 누워서까지 뭘 생각한다고요?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날이 밝아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딱 날이 밝아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여러분들 나가시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이 밝으면 내가 어떤 악을 행할지 악을 계획하는 모습이었어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 터인데 하나님 은혜 중에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저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뭐를 믿었다고요? 힘을 믿었어요. 즉 자신의 권력, 자신의 물질, 자신의 인맥, 자신의 참깨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자,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당시 잠을 자면서도 악한 생각, 눈을 떠서도 악한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에 힘을 밀었던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미가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겠어요? 화 있을진저.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내용이 2장 1절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까지 가득해요. 저들이 동족을 학대했고요, 남의 재산을 탈취했고요, 진리 듣기를 거부했고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가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구나, 이 악한 곳을 떠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허락하셨고 복의 복을 허락하고 계신데, 안식을 허락하고 계신데 저들이 죄악에 빠졌던 거예요. 뭐예요?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려고 준 땅인데 이제는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왜 쫓겨났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고자 그들을 내쫓은 겁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쫓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곳은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다, 일어나 떠나라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방 나라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인데, 선민인데 우리가 이방 나라에 끌려간다고? 한편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믿어졌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12절과 1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원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책임져야 할 어떤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나마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올라온 이상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길을 여는 자라는 말씀과 그들의 왕이라는 말씀과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 중에 남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길을 여는 자가 되고 왕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이후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납비들 죄의 포로로부터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이 죄의 습성에서, 이 죄에서,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이렇게 기도원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내려가시면 며칠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에서부터 100% 해결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40일을 금식해도요, 이건 다른 사람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이에요. 40일을 금식해도요, 죄질 생각 한 2, 3일 동안은 전혀 안 나다가도 한 4일 정도 지나니까 그때서부터 뭐예요? 내 속에서 죄의 습성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류는 죄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우리가 이 결박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박을 풀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원 집회를 마치고 각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일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이제 부활주일을 향하여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구원의 산 소망을 허락하시고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이 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길을 여는 자가 앞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두에 가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담을 깨트리셨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
그 길로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과 진리와 뭐예요?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13절에 이 길을 여는 자가 앞서 올라가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겹겹이 쌓인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다 포위망을 쌌어요. 현실적으로는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끝이에요. 하지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다 송장이 된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18만 5천이 아니라 100만이라 할지라도 다 송장처럼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만 5천 명의 포위망을 뚫었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막힌 사업의 담 역시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수르 군대처럼 약 1년간 우리에게 두려움의 막을 쳤지만 이 두려움의 막을 뚫고 주의 전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라와서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18억의 부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면 해결됩니다.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면 치료가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100살을 살면 며칠 사는 거예요? 36,500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50년 사신다 할지라도 18,250일 뿐이 이제 인생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양에 사는 것,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와 기적 가운데서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유가 다 계속해서 모세는요 말해줬죠. 강하고 담대해, 그럼 돼 라고만 마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하십시오, 그러면 응답됩니다, 이것으로 마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두에 가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성경을 읽는데 아멘이 안 나옵니까?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자,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 보인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바라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부터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투성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여성도님들 많이 올라오셨는데 성산에 올라오려고 옷장문을 활짝 열었어요. 입을 옷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입을 옷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보면은요, 최소 10벌 이상 쫙 달려있어요. 작년에 한 20여만 원 주고 옷을 마음에 드는 걸 딱 샀어요. 걸어놨어요. 자, 오늘 문을 살짝 열면 입을 옷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표현하는 게 여성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안경을 쓰고 있어요. 나는 입을 옷이 없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요, 다 두려워 보여요. 조그만 문제도 크게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이 이 기도원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각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에, 사회로 돌아가셨을 때에, 자녀를 키우실 때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면 홍해도 건널 수 있습니다. 요단도 건널 수 있습니다.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맹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76명 모두 안전하게 내릴 수 있듯이 이 시대적 불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을까? 물질이요? 건강이요?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성경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두 번 반복될 때는 그게 뭔가 하면은요, 꼭 이루겠다, 확실히 이루겠다. 성도 여러분, 자,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라는 여러분 제목을 보면서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내가 할까?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하나님일까? 자, 두 가지 다 포함시켜도 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요,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요,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내 힘으로 하면은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손길이 나를 이끌고 계심에 믿어질 때에, 이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아하, 나도 내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 행하리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리라 약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보스라의 양떼와 초장의 양떼같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스라는요, 모압 지역의 유명한 목축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스라의 양떼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풍성함을 주시리라라는 약속이고요, 또 초장의 양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풍성함을 허락해 주며 반드시 평안을 허락해 주리라,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비록 저들의 죄악에 대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11절까지 그것을 말씀하였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남은 자를 구원해 주는데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며 평안과 풍요를 허락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겪고 있으십니까? 이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제 이루실 그 풍성함과 그 평안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성도들 가운데 두 가지 성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더라고요. 어떠한 성도들은요, 왕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거지처럼 생활해요. 늘 부족하고 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과연 왕 같은 성도이십니까? 거지 같은 성도이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정도 되시는 분들은 왕 같은 성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앞으로 여러분 모두는 왕 같은 자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전에 내가 죄악의 길, 연약한 길, 부족한 길, 이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해 주셨사오니 이제 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갑니다라는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원에 올라와서, 요즘은 그런 찬양 별로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학생 시절에 이렇게 많이 기도원에 다니면서 찬양하면은 꼭 첫날, 둘째 날 정도 되면은 항상 불렀던 찬양이,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하면은요, 어떤 찬양이요, 이 정도 나면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찬양 부를 것 같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대, 자,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찬양도 은혜가 있는데, 이 찬양 3절의 가사가 뭔가 하면은요, 3절로 같이 부를 거예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요거 부르실 때에
간절한 마음, 그렇습니다. 예수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나는 늘 얻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내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합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내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약속의 찬양, 약속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는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넌 틀렸어,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면 그렇게 좌절할 때는 자기 능력의 약 30%뿐이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스스로에게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자기 능력의 약 150% 정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자기 긍정의 최면을 걸어서 150%를 달성하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150%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선교사님께서요, 이제 기차 여행을 하려고 타셨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이렇게 옆자리에 앉았는데 꼭 죽을 것만, 자살할 것만 같은 모습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하나님, 저 청년이 죽더라도 영혼은 구원받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서 이제 그 청년을 향하여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잘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볼펜 하나를 들고서, 형제요, 지금 흔들리는 이 기차에서 이 볼펜을 세울 수 있겠느냐 하니까는 이 청년이 깔깔깔 웃으면서, 아유 어르신, 그거 어떻게 이 흔들리는 기차에다가 볼펜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도리어 웃으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보세요, 두 손으로 꽉 잡고 볼펜을,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아 어르신도 두 손으로 붙잡아서 그거 세울 건 누구는 못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바로 설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 가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역시도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립이 안시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에게 해결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길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가슴에 새기고 그러고서 달려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건져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앞서가심의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환난과 고통에서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구원의 완전한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뭐예요? 포로 생활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남은 자들은 이렇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서 행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물질의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암덩어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앞에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암은 녹아질지어다. 혹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어떤 가지 있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 행복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제 낙심하지 맙시다. 이제 불안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편 속에 우리의 앞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셨고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을 이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활의 주님의 함께하심과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되 반드시 행하시며 길을 여시며 풍요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 앞에 앞서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앞서 길을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시수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